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게 됐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쯤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자 활동을 한 분입니다. 예언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만 사실 북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거기 출신으로 예언자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이 남쪽 유다 왕국에서 거의 다 예언자들이 배출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주 귀하게도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으로 예언자가 되어서 북왕국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예언자 활동을 해도 북왕국이 아닌 남왕국 남쪽 유다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호세아는 북쪽 출신의 예언자이고 그리고 예언 활동을 북쪽에서 했다 하는 점에서 이 호세아는 아주 희소성이 있는 그런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떠올리게 되면 다른 예언자 한 사람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호세아를 떠올리게 되면 호세아 그러면은 또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예언자하고 이 호세아 예언자하고를 우리가 함께 묶는 까닭은 거의 시대적으로도 비슷하고, 물론 조금 이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시대적으로도 비슷할 뿐 아니라 같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예언의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을 때 비슷해서 공통점이 많아서 연관을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다르니까 이거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는 이 기름기를 제거하거나 이걸 잘 분해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차가운 냉면을 먹는데 뜨뜻한 걸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막 기름진 걸 먹는데 칼칼한 무엇을 먹어서 중화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호세아 그러면 우리는 아모스를 떠올리고, 아모스 그렇게 하면 호세아를 떠올려서 이걸 같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예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또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아모스를 우리가 후에 살필 거니까 그때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이 호세아가 주로 예언을 했던 당시는 아직 북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북왕국이 이제 거의 망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왕들에 따라서 조금 정신 차리고 있는 왕이 나오게 되면 조금 좀 나라가 회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로 그 시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나라는 거의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마지막 안간힘을 쓸 수 있었던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때에 성경에서는 아주 나쁜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성경에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과 북쪽 왕국으로 나뉘어질 때에 솔로몬의 법통을 이어갔던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 이 분열 남쪽 왕국의 왕으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리고 북쪽에 이 솔로몬의 아들을 반발하고 솔로몬을 반발했던 그 북쪽 사울 왕의 계열에 속했던 세력들이 이제 다시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다시 분리가 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웠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아주 사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왕을 말할 때에는 누구를 이름을 거칭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 지칭해요?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윗의 길을 쫓지 않은 왕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사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로보암이 나쁜 왕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이름을 다시 끄집어다가 씁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의상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구분할 때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제일 처음에 나타난 여로보암이야, 아니면 이 주전 8세기경에 나타났던 이 호세아 예언자 시절에 있었던 여로보암이야,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쁜 왕의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결코 여로보암은 무능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나쁜 왕이었지만 그래도 세상 정치로는 수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해요, 뭐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그래도 백성들을 좀 배불려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 2세도 신앙적으로 보면 영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정치는 하는 수완이 있어서 능력이 있었는지 괜찮게 백성들에게 무언가가 정치를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좀 월급도 주고 말이에요. 경제를 문제를 풀고 그리고 외교의 관계에도 이거를 좀 잘해서 그래도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약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조금 숨통이 터지는 이런 시절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평가로 볼 때에는 이 여로보암 2세는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닌데 성경은 아주 이 여로보암 2세도 아주 여로보암 1세 못지않게 그런 왕으로 그럴 때에 호세아가 예언자의 활동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론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나 왕이 되는 것도 이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가 됐니 안 됐니 30%로 지금 내려앉느니 어쩌는지 이거에 대해서 통치하는 사람들도 민감하지만 우리들도 민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지할 수 없어. 아무리 내가 보수고 아무리 내가 진보지만 난 보수라고 진보라고 내가 원하는 그거에 되지 않으면 나는 아니야. 이러고 우리가 여론을 이게 피력하지 않습니까? 그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론을 배반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소통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고집스럽게 하는 대통령이나 왕도 문제가 있지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여론의 지지를 아주 받아요. 막 70% 80% 지지를 받는다고 그러면 다 좋은 시절일까? 다 괜찮을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어 있으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그래서 왜 여론을 안 따르는 거야? 민심이 천심인데 이렇게 정말 그때는 민심이 천심인데 그 민심을 따르지 않는 왕, 그건 왕은 잘못됐고 여론인 민심은 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여론이 민심이 천심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다 하나님을 떠났어. 그런데 왕이 그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 우리는 좋아. 그 뭐 정치 잘하고 말이야. 취직 잘 시켜주고 돈 많이 벌어오고 그러니까 좋아. 이러고 되면은 그러면 되는 건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게 지금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 좋은 대통령이고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좋은 왕이고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호세아가 왜 그래도 좀 괜찮은 시절에 왜 예언자 호세아가 나타났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땅치 않은 거예요. 너희는 그저 등 뜨듯하고 배부르면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이 좀 형편은 나아지고 사는 건 괜찮고 뭐 아이들도 취직하고 말이야. 학교 문제도 잘 해결해주고 노후의 복지도 해결해주어서 말이야. 그리고 아이들도 급식해줘서 먹여주고 말이에요. 뭐 홀로 된 어머니 아버지들 뭐 저 자녀들 잘 돌봐주고 나라 괜찮아. 저 사람은 정치를 괜찮게.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곤경을 치르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대통령이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지금 뭐 골치가 아프고 지근지근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무슨 뭐 회고록을 써낼 때 이때 이야기를 분명히 쓸 거예요. 그때 굉장히 곤란했다. 자, 어제도 한중일 외무장관 세 사람이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무슨 회의를 했는지 우리가 뭘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뭐 정상회담을 뭐 조기 빨리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도록 한다. 뭐 외무부 장관들이니까 뭐 당연히 그거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정상들이 만나는데 이 정상들이 만나는 일이 지금 이게 간단하냐고요. 이게 간단하냐고. 한중일 셋이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떡 버팅기고 있는데 이게 만나야 될 거야, 말아야 될 거야? 이게 지형적으로는 가깝고 경제적인 공통분모는 있지만 정치적인 취향은 다 다르고 말이에요. 이게 적국일 수도 있고 묘한 관계 속에 있는 이 세 나라가 이게 서로 지금 이게 안 만날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이걸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보고 살자니 골치 아프고 우리는 그냥 직장만 다니면 되지만 이 정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분들이 신념이 없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세상 권력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들이 지금 위치에 서 있는 게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게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했을 거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생각하면 중국을 붙들어야 할 것 같고 또 안보를 생각하고 말이에요. 북녘 땅을 생각을 해보면 군사 문제나 외교 문제 생각하면 또 미국을 등지면 안 될 것 같고 이 일본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아주 묘한 관계에서 이 삼자가 만나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안 하는 게 잘한 거야. 이거 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드라는 놈을 갖다가 모셔다 놔야 돼요? 모시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말 안 하시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야. 얘기해봐야 답도 아니고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외주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떨어지면 안 돼. 이쪽으로 떨어져도 안 되고 이쪽으로 떨어져도 안 되고 그리고 가면서 문제없이 가야 된다고 이게 지금. 에? 이게 얼마나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어젯밤에 잠들만 자고 코만 골고 왔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이때 문제를 잘 해결해 준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래서 미국의 눈치도 안 보고 그래서 뭐 AIIB라는 게 말이죠. 이게 또 지금 이게 이제 돈 가지고 지금 목을 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영국이고 어디고 미국의 맹방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괜찮아 우리는 너희하고 나토 할 테니까 경제는 그래도 말이야 우린 장사도 그래도 해야 되거든. 이 중국이 말이야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다 줄 서 가지고 지금 거기 가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세 나라가 지금 멀뚱멀뚱 미국이야까지 건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문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가식 서가숙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밥은 어디 가서 먹고 싶어? 동쪽 집 가서 먹고 싶은 거야. 왜? 그 집이 부자니까. 근데 잠은 어디 가서 자고 싶어? 서쪽 집에 예쁜 딸이 있거든. 가난한 과부의 딸인데 말이야. 마음씨 좋고 인물 이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잠자리는 거기 하고 싶고 돈 벌고 행세하는 건 동쪽 집에 있는 사람 그냥 못생기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돈 있고 권세 있으니까 이게 동가식 서가숙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끝장났단 말이에요. 끝장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열어보아하며 다 문제가 없어. 아주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나타납니다. 자, 호세아의 메시지의 강한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할 때 아모스하고 호세아를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같이 놓고 보는 게 좋은데 이거는 비슷한 것보다는 예언의 색깔이 달라. 그렇다면 자 이제 힌트를 드렸어요. 호세아가 사랑의 예언자라 그러면 아모스는 뭐의 예언자일 것 같습니까? 에?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지금 구약이 지금 후반전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다 유출을 해야 되나? 그냥 국어사전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증오, 미움 이런 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래 신앙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이면 다예요? 뭐야? 의예요, 의. 의라는 게 뭐야? 죄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줄게. 아유 괜찮아. 그래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러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만 있으면 세상이나 사회가 되겠어요? 뭐가 또 있어야 돼? 공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의가.
이 사람이 왜 죄를 졌어요? 나쁜 짓 했다고 벌을 받을 죄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의로 판단해야 돼. 그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지은 사람만 생각을 하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놈이 나가서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말해요. 돈 뺏고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불지름을 당한 사람, 돈 뺏김을 당한 사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야? 아, 너는 괜찮아 사랑해. 그러면 그게 되는 거냐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뭘 해야 되냐? 의를 실행해야 돼. 그래야 잘못된 걸 때릴 때 때리고 벌 줄 때 벌 주고, 그래야 이 녀석이 나가서 불 지르지 않고, 이 녀석이 나가서 남의 돈 뺏지 않고 남을 죽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법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 의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겁을 먹고 안 나가서 나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걸 사랑해야 돼, 벌을 줘야 돼.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이 둘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죄의 문제에서는 이게 두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용서하고 사랑할 거냐, 죄인을, 아니면 죄를 따끔하게 혼내가지고 이 녀석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겁을 먹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해서 사회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편안하고 보호받고 아무 문제가 없이 살게 해야 될 거냐. 이 두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라고요. 이게 기둥이야. 근데 이 둘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충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과 의의 문제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건데, 이 둘을 딱 종합을 해서 사랑도 실현하고 의도 실현하는 거, 그게 기독교가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뭐냐니까? 지금 빨리 봐요. 십자가야.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이고 의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 그럼 우리가 사랑이 생각나. 근데 십자가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야. 이게 둘이 지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형식으로도 이렇게 둘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이 속에서 구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또 둘이 만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 거기에 십자가야. 십자가 외에는 이 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 그게 만나는 지점, 거기 뭐냐? 의가 의대로 있고 사랑이 사랑대로 있으면 그냥. 근데 이 둘이 만나면 희생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 있는 곳에만 둘이 다 있는 거야. 죄의 값에 대한 희생이 있고요, 사랑하다 보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이 녀석이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 용서한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너 용서하지만 네가 질 죄 대가는 말이야 누군가가 지불할 거야. 무서운 의가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은 용서를 받았어.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이러기 때문에 짝을 이루는 거예요. 호세아는 뭐냐면 사랑의 예언자예요. 예언자들이 말에 주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예언자들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고 에스겔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를 깎는다든지 집을 이사한다든지, 뭐 여기다가 쇠멍에를 목에다가 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예수님도 나귀 타고 가시는 것도 이게 예언자들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야. 이게 벌써 이 상징적인 행동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말로 설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제부터 내가 대언을 하는데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도 하지만 그 행동이 말이에요. 행동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호세아는요 그냥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머리를 깎고 나타나거나 무슨 옷을 뒤집어 쓰고 나타나거나 우는 신용을 하고 통곡을 하고 울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향해서는요 내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예언자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입니다. 결혼 문제야. 자, 우리가 이 결혼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이게 어떻게 결혼을 요즘에는 뭐 결혼했어요. 그리고 장난으로 하고 말이에요. 뭐 살다가 막 연습해보고 말이에요. 동거해보고 뭐 그리고 결혼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은 인생이야. 결혼은 삶이야. 그냥 하룻밤 가가지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가서 화대지불하고 어떻게 저기 뭐 몸을 섞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도 곤란한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넌 말이야, 저 음란한 여자가 있잖아. 저 창녀가 있잖니. 몸 파는 여자들 있잖니. 뭐 요즘엔 그것도 몸 파는 여자라고 얘기해도 또 이게 교양이 없다는 거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에? 성매매? 매매나 몸 파는 거나 뭐 파고 사는 거나 그것도 별로 있잖아.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다 또 뭘 또 붙여요. 생계형 뭐 그러니까 뭐 땅 파나 물건 파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사람이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래서 그 자꾸 미화해 갑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건 사람의 인권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미명하에 자꾸 죄를 미화해 가는 거,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됐죠. 팔 게 아무것도 없어. 성밖에 팔 거 없어. 너무 안 됐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런 행위나 그런 행동을 미화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보고 그 음탕한 여인들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만일요 목회자가 되는데, 신학교 가는데 가서 몸 파는 사람들 하여튼 그런 뭐 표현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결혼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만일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아니, 목사가 바람을 피우는 건 더나 문제가 있지만, 목사의 배우자가 저 여자 보니까 말이야, 저 사모님이라는 사람 전직을 보니까 말이야, 아이고 한 20년 전 30년 전에 청계천에 있었대, 뭐 청량리에 있었대, 여기 인천은 어디가 유명한가, 인천에 어디에 있었대, 거기 출신이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에 교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드나들던 교인이 또 뒤늦게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완 교인하고 그 사모하고 만난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기도 싫은 얘기지만 성경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소명으로 주셔서 부르시면서 예언자로 너는 일해, 내 종으로 일해라 그러면서, 아니 깨끗하고 순전한 여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너는 가서 경험 삼아 한번 가가지고 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회개시키려고 한번 가봐라. 잠자리는 절대로 같이 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들 회개시키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돈 좀 쥐어주고 말이야, 빚 갚아주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도 지금 문제잖아요. 만일 제가 연습 삼아서 여기 마사지 방에 드나들고 연습 삼아서 어디 갔다가 왔다, 그리고 전도하러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것만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네 부인을 그런 여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 호세아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탕한 여자, 이름도 뭐예요? 고멜이야, 고멜.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삽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면 하늘 같은 은혜를 입고 거룩한 성직자의 예언자의 아내가 됐으니까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이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이 버릇을 남 주냐고. 그러니까 껄핏하면 기어나가는 거야. 아니, 목사는 새벽에 여기 새벽기도 하는데 제 아내가 오늘 새벽에 없어졌어. 어젯밤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서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야야, 네 머리나 깎고 남 얘기할 것 없어. 안 그러겠냐고. 호세아가 끝장난 거야.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고 살아라. 아유, 정냄이 떨어져서 나는 근처에도 안 갈 거야. 스킨십도 안 하고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자식을 낳으라는 거야. 그 여자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라는 거야. 그 여자의 몸에서 애를 낳아라. 그래서 애를 낳아요. 또 기어나가 데리고 와. 또 기어나가 데리고 와.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옵니까? 가서 다 돈 지불하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지불하고, 아마 재무부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재무부장님한테 얘기해서 제 은퇴비도 미리 주십시오, 제 생활비 미리 주십시오, 목돈 만들어 가지고 갔다가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게 오늘 얘기, 오늘 본문인 거예요. 사랑하라 거야. 데리고 와라. 자, 왜 이게 그냥 하나의 연극에, 지금 그런 연극 한번 해봐 그 얘기합니다. 호세아의 인생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그러면서 예언을 하라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낯을 들고 이걸 행해? 이걸 할 수 있냐? 우리야 지금 야 호세아 진짜 거룩한 사람이야. 야 진짜 호세아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 짓 하고 있는 그 여자를 그럴 수 있냐? 이러고 우리가 아주 훌륭하게 존귀하게 보지만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호세아가 아니고 지금 현실에 있는 내 교회의 목사나 내 교회의 어떤 내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일에 그런다면 여러분이 장로라고 부르고 목사라고 부르고 거기 와서 설교 듣겠냐고요. 뭐 그딴 교회가 다 있어. 진짜 교회 썩어도 진짜 너무 안 해. 그러지 않겠어요? 네? 자, 지난 주간에 미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교회가 통과시켰어, 법으로. 이제 교회에서 동성 결혼을 하는 것을 미국 장로교회가 통과를 시켰어요. 한국 장로교회 지금 정신 없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전에 벌써 동성애자 목사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지금 교회가 뭐 천주교는 뭐 결혼이 없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성공회 천주교 비슷한 성공회도 벌써 이미 영국에 있는 캔터베리 대주교 그 관할하에 있는 성공회도 이미 여성 이제 거기는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동성애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개신교회 교회들이 목회자들을 동성애자 목회자들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도 있고 배우자도 이걸 사모님이라고 그래야 돼, 사부님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자, 야,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교단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끊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이건 아니야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교단을 떠나는 거야. 교단을 떠나고 지금 새로운 교단이 하나 지금 또 생긴 거야. 그리고 이제 교단 떠나고 참 어지럽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지럽게 됐어요. 한국은 이 문제가 안 올 것 같습니까? 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오고 있어요. 자, 호세아가 이거에 맨 첨단에 서 있는 거예요. 첨단에 서 있는 거야.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괴악한 짓을 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 호세아의 아내가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누구일까? 하나님인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아내고 내 신부 아니냐. 그런데 호세아가 눈물을 머금고 온갖 오해를 받고 눈물을 머금고 저러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저 여자를 데리고 오고 그냥 데리고 그 여자가 바리바리 식구 들어와서 나하고 사람만 줘요 이렇게 해도 지금 이거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데 호세아가 돈 다 쓰고 호세아가 가서 빌고 그러고 해가지고 이걸 데려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호세아 같은 존재야. 나 너희 버리고 싶어. 너희 같은 건 내가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가늠한 백성이다. 너희는 음란한 백성이야. 이 음란한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육체적인 음란도 물론 있죠. 그 당시에 육체적인 음란을 저질러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음란이야. 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 영적인 음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람 피우는 고멜과 같은 여자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호세아는 가서 돈 주고 여자를 사오지만 자기 아내를 보속해가지고 돈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오지만 하나님은 무엇까지 지불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팔아버리는 거야. 아들까지 내어주는 거야. 어떻게? 바람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비싼 대가를. 예?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호세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람 피운 여자, 아예 애당초 태생이 그런 여자야. 그걸 모르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하고 많은 여자 가운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라. 제가 이제 내일 모레도 우리 연회에서 안수 받는 사람들 그 목사 안수에 대한 성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거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일에 거기서 결혼하는데 어떤 전도사가요,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가 이런 여자고요. 아니 저는요 그냥 믿음 좋고 막 부름받고 이런 여자보다는 그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그 불쌍한 영혼은 그런 여자를 제가 아주 딱 하나 찍고 저 여자를 회심시키고 저 여자를 변화시켜가지고 남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호세아도 그랬는데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인천중앙교회 전도사로 오겠다 부목사로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력서 보고 거기다 썼는데 제 아내는 사실 이런 여자고요. 그러니까 혹시 어느 날 기어 나가서 좀 없더라도
밖에서 이상한 소리 들어오더라도 장로님들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지금 남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거 뭐 이상하잖아.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결혼은 문제가 다른 거 아니야. 그러시겠어요? 아니,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 받아 말아. 왜 얘기를 못 하죠? 아니, 이 사람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이 목사, 이 전도사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왜 이게 오늘 이상하네. 꿀들을 다 드시고 오셨나? 왜 이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 백성은 음란하다. 영적으로 음란하다. 그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런 부름을 오늘날 목사들에게 안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마 이런 목사 생기면 이 목사는 목회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평생 쫄쫄이 굶고 쫄쫄이 고생하고 그러고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호세아를 통해서 흘러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너희 음란한 세대야. 너희 영적으로 음란했어.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음란한 것도 지금 자꾸 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완화시키고 이래 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몰라. 뭐가 뭔지 몰라. 그냥 인간이 사랑하면 좋은 거고, 그냥 인간이 여기서 가슴이 뭐 심장이 뛰면 그거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심장이 그냥 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리고 지켜야 될 게 있고 넘을 선이 있고 넘지 않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어. 심장이 뛰고만 있으면 좋은 거야. 그냥 하트 형체만 나오면 사랑인데, 인간인데 뭐 사랑에는 죄가 없어. 국경도 없고. 여러분, 이게 호세아는 참 예언자 가운데 독특하고 특이한 예언자인데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징을 그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사랑이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10번이면 10번 용서하고 바람 피면 또 데려다가 데리고 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육체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이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실 그랬고요. 영적인 음란이 오면 육체적인 음란도 오고요. 육체적인 음란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음란이 옵니다. 이게 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악하고 부패한 세상이요 이렇게 말하고, 아니면 독재가 뭐 어떻고 인간을 짓밟는 나쁜 놈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느라고 고통하시는 거예요. 품에 들어오지 않는 여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호세아. 야, 이게 말이에요. 이지영 나면 교회다가 사표 쓰고 난 이제 목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하라는 거야. 그 일을 해라 이거. 너 내 심정은 좀 알아봐. 나도 하나님 졸업하고 싶어. 나도 부인들 집 나가고 말이야. 아유, 나는 이제 밥 안 해줄 거야. 나 더 이상 이제 안 할 거야. 그러고 일탈해서, 그래서 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졸업하고 싶다. 아마 우리 하나님 그러실 거야. 야, 나도 하나님 졸업하고 싶어. 나도 더 이상 너희 하나님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일과 같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순결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도리입니다.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영적인 음란입니다. 영적인 타락이고요. 그러면 그건 깊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인간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혼자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한도 없이 쏟아주시는 사랑,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